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암흑된 세상이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왜? 캄캄했는데 난데없이 어디서 빛이 들어왔느냐는 그러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은 저절로 물러나야만 되니까 더욱더 혼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을 주관하는 자들은 이 빛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에 바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빛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지면 자신들은 그 어둠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능력이, 내가 지니고 있는 영역이 갑자기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대책을 안 세우겠습니까? 분명히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빛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둠은 자기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중에 캄캄한데 스위치 한번 딱 올리니까 빛이 확 들어오니까 어둠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그 회당에 들어가면은 회당장이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갔는데 거기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보지요. 이렇게 한쪽에 힘이 없어서 약해진 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저 병자를 보면 고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저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와서 저 병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 그들은 예수님이 제발 고치기만 해라 하는 심정으로 기다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으로 고발하려고. 그래서 저들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너희들이 내가 고치면 너희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한 손 마른 손 마른 자에게 그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당신 거기에서 일어서세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오늘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가 하고 악을 행하는가 하고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가 하고 그리고 죽이는가 하고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기본 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악을 행하는 거하고 사람 죽는 거하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걸 좋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더 나은지를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날은 안식일인지라. 안식일 날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은 죽는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 생각이 자기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저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다 생각이 되어져 있어갖고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는 그런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네 손을 내밀라.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계속적으로도 비슷한 광경이 계속 나오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다,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그것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씀은 곧 능력이 되신지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 이단들도 성경 안 보느냐?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되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단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성경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 뜻을 사람들에게 못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탄의 이 업무가 어떠한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하와가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도 얘기를 합니다. 뱀이 하는 말은
자, 이 뭐라고 하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와가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사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 마음대로, 너희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런 식으로 미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의심을 하도록.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와가 했는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먹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나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나 죽는다고 말을 했지. 여러분 우리가 번역상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옮기는데도 단어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와에게 있는 생각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건치도 어신거리지 말고 하여튼 먹지 마라 하는 거기에 그 마음은 하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에다 뱀은 초점을 두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하는 그 말씀에 이 뱀은 포인트를 초점을 맞춘 거죠. 너희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들 죽는다 했지.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 죽는다고 했지. 너희들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먹으면은 하나니까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을 사탄은 너희들이 안 죽어. 한번 봐라. 너희들 먹어봐라. 내 말 듣고 한번 먹어봐라. 너희들 안 죽어.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저들은 알지 못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로 그거 먹고서 하고 죽었느냐? 안 죽었다 이 말이야. 저희들이 보는 것은 살아있잖아요. 육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는 사람들이 믿을만하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봐라 내 말 듣고 너희들 먹어도 안 죽잖아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그 생명, 너희들에게 나를 아는 생명이 있는데 나와의 관계를 맺는 생명이 있는데 그게 끊어졌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예요? 저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했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어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야.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이 좋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좋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전기에 여러 선이 있지만 중요한 부위 한 가닥을 딱 끊으면은 한쪽에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차단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쪽 하나를 딱 누르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고 다른 하나를 누르면은 콘센트가 안 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그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차단기가 하나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차단기? 하나님을 아는 차단기가 생명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빛이 싫고 어둠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은 자기 부하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왜곡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사탄의 이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근세에 딱 사로잡혀 갖고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딱 잡혀 있으니까 이 사탄이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내가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질 때에 이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사탄에게 딱 사로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울 타입. 이 영이 묶여버린다. 영이 묶여버린다. 그래 자기 힘으로 이거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들이 어둠의 세력이 딱 사단에게 왜곡된 지식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전부 다 생각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잘못된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드리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저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뭐예요? 더욱더 죄를 범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똑바로 깨달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딱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에 묶였던 것이 내가 거기에서 어둠에서 해방되어져서 빛으로 내가 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빛을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착한 거 좋아하고 뭔가 이 빛을 더 좋아하고 할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근세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자기 힘으로서는 못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빠져나올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 자기들이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어. 우리가 오히려 올바른 지식을 가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기들은 절대 잘못된 거 없고 기성교회가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귀신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잖아요. 마지막에 자기들을 심판할 자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자기들은 결국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심으로 자기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잘못된 지식에 딱 잡혀갖고 못 빠져나가. 그래서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거짓의 영이에요. 천사는 참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은 귀신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면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리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거짓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뭔가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뭔가는 이상해. 이럴 때의 진리가 들려지면 딱 깨달음이 오는데 거기에 빠져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나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가운데서는 절대로 저들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사탄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참 진리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제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 참 진리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세력이 딱 하늘의 세력이잖아요. 그래 그 세력이 딱 오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영역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제 이 정도 알게 되면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떠한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이단의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흥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부흥이라면 부흥이 있겠죠.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게 미혹되어져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 압니까? 함께 멸망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은 정말 그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악하게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이단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로 엮든지 간에 꽁꽁 잡아내서 부모도 모르게 하고 형제도 모르게 하고 거기에 빠지면은 완전히 싹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쌍한 것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이 참 진리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기성교회의 목사님들이 거짓에 빠져 묻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거짓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전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전에보다는 다르게 더 크게 눈에 보이는 것에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이렇게 집착을 하기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는 이러한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귀신 쫓겨가고 병이 나음을 얻고 하는 데 관심을 가져. 진리는 나는 모르겠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병 낫고 귀신이 쫓겨간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는 이유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알지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많이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누가 거기에 나섰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참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지요? 은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또 예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사람이라면, 목사도 사람인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하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동적으로 그걸 내가 위대하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서히 이제 한물 가면서 지금 한국에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군데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군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그 옛날이 그리워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삼아서는 이 은사가 사라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은사를
계속 일어나도록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군중들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저 예배를 드려도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보내는 거 그저 거기에만 집중이 되니까 복음이 제대로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쑥 사라지는 거예요. 제 자신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사람들이 이런 것을 참 좋아하구나. 결국에 이러한 은사 이러한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면 교회도 크게 되겠구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맛보기는 해주셨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런 은사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하는데 왜 내한테는 왜 그래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질문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운데 들리는 소리는 뭐냐? 너는 성경을 봐라. 그래서 저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성경 안 보고 뭐 봅니까? 성경 보잖아요. 그러나 여지없이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한테 들려주는 그 생각은 무엇이냐? 너는 성경을 봐라. 그래서 제가 답답했어요. 성경은 뭘 보라? 근데 제가 너무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성경을 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제 인생에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은사와 능력이라고 생각했지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늦게서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마가복음 3장을 이렇게 이 종료주일날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말씀가, 즉 빛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참과 거짓, 참 진리와 거짓 진리. 그리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그런데 빛은 우리 보고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하라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은 어쩌면은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승리하고 온전히 빛으로 충만해서 나아갈 때는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나를 박해하고 오히려 나에게 고난을 집어넣고 환란 가운데 처하도록 만들고 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두고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빛이 이깁니다. 어둠은 불이 밝으면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거짓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도 혹은 내 주변에도 이 거짓의 세력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려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뭐야?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저들 가운데 빛이 있으므로 쉽게 미혹을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빛 가운데 거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이 거짓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미혹을 하더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말씀이신 창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믿음 좋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고 해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그 미혹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오직 예수 안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승리자야.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런데 이 사탄은 사람들을 더욱더 거짓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일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절대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주고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10중 8구 더욱더 미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이렇게 왔을 때도 온전히 믿고자 하던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요. 아무리 초신자라 해도. 그런데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단에 빠져갖고 열심히 있는 신자가 이단의 신자가 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지 잘난 맛에 사니까 사탄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쑥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신기하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으니만은 저 이단에 들어가고 왜 저리 열심히 있냐고. 사탄이 완전히 그들을 미혹해서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병 고침을 받고 또 내 안에 어두운 영이 다 떠나가고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게 되어지면 사탄의 미혹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힘듦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거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누가 날 때리면 아야 방어하잖아요. 이거 본능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도 이렇게 반사신경이 있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본능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힘듦,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이런 병듦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내 생명이 다 돼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에 신을 찾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진짜 나는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하나 간섭해주고 나를 인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 중에 한 가지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완고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별소리 다 하고 있네. 다 어느 절에 가면은 또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고 또 어디 가면 다른 종교마다 그런 경전이 다 있고 그런 거야. 다 착하게 살아나는 거고 그런 것밖에 더 있어. 다 알아. 그래 그만해.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자신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미리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면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쉬는 그런 삶을 내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안식에 절대로 마음이 미혹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더해갈지언정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에 그 기쁨과 즐거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되었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아. 그래서 때로는 제 자신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서 하나님 참 나 같은 것이 사람들도 잘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정말 이러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알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과 내 육신, 부패한 마음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를 사모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면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미혹이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그럴듯하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것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더 이상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점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점점 몸이 약해지면서 서서히 신앙이 약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정도가 끝이냐?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일상적인 내 죄악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막 이래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 이 정도로 예수 믿고 사는 거야. 내 마음이 더 나은 길로, 더 주께로 가까이, 더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더 이상 신앙이 안 자라요. 그 정도 선에서만 예수 믿는다는 거죠.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고치고자 더 나은 삶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딱 거기에서 멈춰버리든지 아니면은 멈춰버리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점점 몸이 약해지면서 내 믿음은 점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도 뭐냐? 그것도 교만이다.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것도 교만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날마다 자라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자라나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사람이 아무리 늙어져도 나이 많아서 몸은 약해져도 내 영혼은 점점 더 맑아져.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을 때 있던 그 중독이, 탐욕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주를 닮아가는, 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포기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나의 늙어짐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외에 이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12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예수님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분식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스승을 닮고 스승이 걷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둔 거죠. 이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제자들이 걷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부자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분명히 좁고 협착합니다. 그 길은 찾는 사람도 적지만은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어둠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시지만은 사탄은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냐?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혀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쓸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쓸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쓸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을 힘을 입었다 하면 내가 어떻게 내 식구인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사탄에게 완전히 미혹되어져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저들은 자신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사상이 다른 진리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미쳤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멸망할 때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의 거짓 영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함께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그냥 어느 정도의 열심을 내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온전히 드리기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3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때 이미 들었던 얘기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구라는 것이죠.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근세가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세가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 아이는 소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소자, 작은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못 배우고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때는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연약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여기에는 마실 것이, 여기에는 대적들이 멸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는 저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근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근세가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 때, 거기에는 바로 근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든 이 근세는 나타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기 시작해요. 저들이 발악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저들이 발악할 때 겁내면 안 됩니다. 진리는 승리한다. 빛이 이긴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당연히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자신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은 잘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거짓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저들의 잘못된 지식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는 허락된 자들에게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거짓을 복음처럼 믿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물리치고자 힘써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할 때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할 때 당연히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모든 것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힘들지요. 목회자들도 힘든 거예요.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것에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거 버리기 참 힘듭니다. 이미 목사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버려야만 사는 거예요.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 걸고 그 모든 것을 붙들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뜻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뭐야?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창세 전에 이미 약속하신 복이에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만나가, 필요할 때마다 생수가,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묵상에도 써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는 식물을 딱 먹고 난 다음 날 뭐가 끊어졌더라? 만나가 끊어졌더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그걸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만난 양식인지 메추락인지 생수인지 뭔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협박하고 유혹하고 하는 것들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를 보며 주를 의지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탄의 음모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음모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오직 빛 가운데 살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